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믿음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불의 혀의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갑바도기아, 아시아, 메데, 부르기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성도들은 그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지방의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 그들에게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방언이 마치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처럼 보여 그들에게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해서 방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술을 먹고 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서기 830년대 유다왕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예언을 선포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직후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경험한 이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미래를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현재만을 즐기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을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많은 이들에게 꿈을 꾸며 준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들의 여유 있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을 가진 이들만큼이나 열정과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며 준비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젊음이 없고 열정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소망과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은 그가 젊음과 열정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했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꿈을 꾸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날 거룩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장래일을 선포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든 성도님들에게도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열정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에 나타날 요엘의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여종과 남종에게도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계급과 성별로 인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 시대에 살아갈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가 육체적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방언이라는 하늘의 언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했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주신 힘으로 든든히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